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9장에서도 이 토기장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듣기에는 그저 보기에는 큰 내용이 아닌 아주 간단한 내용 같은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아주 심오한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뭐냐?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듣고 깨닫고 또 믿음으로 받아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1절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제 성경에는 농노로 되어 있는데 이제 바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찾아보질 않았어요. 이게 농노라는 것은 물레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갔어요. 토기장이가 뭐 하느냐 하면 이제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농노에서 일을 한다. 이게 물레를 발로 돌리고 뭐 오늘날은 이제 기계화되어져 있으니까 기계로 이런 것을 만들지만은 이제 예전에는 발로 물레를 막 돌려가면서 이제 진흙을 이긴 것을 갖다가 이제 거기에다 이제 한 켜 한 켜 이렇게 쌓아가면서 그릇을 만들거나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한다 이겁니다.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셔버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럽니다. 그 누구의 마음이에요?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것을 부셔서 어떻게? 다른 그릇으로 만들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에게 너희도 깨달으라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하나님께서도 이같이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 이겁니다. 지금은 제가 뭐 그 회사가 아직도 이천에 있는지 모르지만 한국도자기라는 회사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그릇을 잘 만드는 회사예요. 이 이천에 이제 그런 고령토라는 이제 특별한 흙이 있어서 이제 이것으로 이제 그릇을 만들어서 가마에다 넣고 굽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보기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요. 이제 이와 같이 유명한 그릇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주 그릇이 뭐 이제 예술의 경지에까지 이르러서 뭐 제가 해외에 있을 때는 뭐 본차이나 영국의 본차이나 같은 것은 상당히 유명한 그릇이었죠. 그건 왕실에 이제 납품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아주 예술품다운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그러한 회사들이 그릇이에요. 이제 뭐 자기죠.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뭐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모양이나 또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림과 또는 도안이나 또는 형상대로 나오지 아니하면 뭐 그냥 그대로 그냥 완전히 깨뜨려 버리죠. 그러니 이것이 뭐 조금도 아깝다고 생각지 아니하고 깨뜨려 버린다 이겁니다. 토기장이가 그걸 깨뜨려 버리는데 토기가 왜 나를 깨뜨리냐고 항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마음에? 토기장이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선하고 기쁘신 뜻을 두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기장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능히 이와 같이 행하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부시고 아니 부시고의 마음은 오직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토기가 왜 나를 부시느냐고 항의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절대 항의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그냥 깨뜨려 버리시고 또 만들다가도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면 그냥 부셔서 다른 모양의 그릇으로 만들고 하는 것은 오로지 누구의 마음이에요?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토기장이에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 대한 주권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이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다가 부술 수도 있고 보기에 좋으면 그냥 그대로 취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토기장이에게 절대 권한이 있다 이겁니다. 토기에게 그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토기에게는 전혀 그 권한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에게 절대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주요, 지존자요, 절대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이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그 절대 권한이 있다 이겁니다. 토기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다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와 같은 권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뒤에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서죠. 말라기서를 한번 보십시다.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를 읽습니다. 말라기 1장 2절부터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묵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야곱이 어떠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에서가 어떻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것을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9장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1절 13절까지 읽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리브가의 아들이죠. 쌍둥이로. 그런데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거예요. 에서의 아비가 다르고 야곱의 아비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아비로부터 동시에 잉태됐다 이겁니다.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제 말라기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라기서에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직 그들이 나지도 아니한 거예요. 아직 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겁니다.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태어나기도 이전에 그렇게 야곱이 무엇인가 나와서 행하기도 이전에 또는 에서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인가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미워했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 이제 미워하였다는 이 단어가 조금 오묘한 뜻이 있는데 어쨌든 일단 이렇게 이제 성경의 말씀을 번역을 했으니까 미워하였다.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 이제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 그것은 제껴놓고 야곱은 어떻게 했었다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엇인가 선을 행한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걔가 악을 행하거나 그러지도 아니하고 아무것도 행하지도 아니한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걸 미워하셨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다가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좋아요. 아주 그럴듯하게 멋있게 잘 만들어졌어. 그런데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그냥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토기장이에게 있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는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함을 당한 자가 왜 나는 미워하셨냐고 항의할 수가 있느냐? 뭐 그러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항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한 때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깨뜨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귀히 쓸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토기장이에게 있는 거예요. 아주 좋게 만들어서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토기장이에게 있단 말이에요. 또 천하게 쓰다가 그냥 버릴 권세도 누구에게 있어요? 토기장이에게 있는 거예요. 토기에게 그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토기장이에게 모든 권세가 그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와 같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권한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할 자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이제 그 이하에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강팍히 하실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강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어떤 자기의 무언가를 쫓아서 자기는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다 이겁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 벳세다 소경을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눈을 딱 뜨게 하신 다음에 쫙 데리고 나가서 보여주셔요. 너 뭐 눈이 보이냐?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이 전능자시요 창조주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눈을 뭐 반쯤만 뜨게 했어요? 아니면은 온전히 뜨게 해서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창조주가 되시는데 이 벳세다 소경에게 눈을 딱 뜨게 했는데 눈이 조금 뜨다가 그냥 흐릿하게 이렇게 보이는 상태에서 지금 뭐가 보이느냐 물으신 거예요? 아니면 온전히 보게 하신 것인데 지금 이 소경의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뭐가 걸어가고 있다고? 나무 토막이 걸어가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나무 토막은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의 뭔가 하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떠하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하니까 만물을 밝히 보더라. 다시 말하면 온 천지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두신 뜻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왜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지 기타 등등 모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다 봤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본 것도 어떻게 본 거예요? 자세하게 제대로 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의 깜냥대로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는 뭐 나라를 위해서 또는 세상을 위해서 또는 가정을 위해서 무언가를 도모하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 또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어떤 나라를 위한다 또는 자기는 어떤 회사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꿈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깜냥껏 생각하고 나가지만 사실은 무엇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또는 무엇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따라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신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토기장이에게 에레미야에게 내려가서 그가 농노에서 일하는 과정을 에레미야로 쭉 보게 하시면서 지금 무엇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언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택하심을 입은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주님이.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누가 의롭다 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의롭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예수가 주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입혀주신 거예요? 후자지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늘에서는 이미 영화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다가 부시고 다시 만들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토기장이에게만 있는 것을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또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토기 그릇이 아니 나는 왜 이와 같이 이 멸망의 그릇으로 또는 에서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는 자로 나를 왜 세우셨는가라고 하나님께 항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겁니다.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이것이 멸망의 길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항의한다 할지라도 이제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시나요? 19절 혹 네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니로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나는 왜 이와 같은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으로 끝날 자로 왜 만드셨느냐고 항의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항의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겁니다. 이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8장을 보시면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는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만들 권이 있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천이 쓸 그릇을 만들어서 쓰다가 버릴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만들어서 아주 존귀한 자리로 세우시는 그와 같은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 천이 쓸 그릇을 이제 대표로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즉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다 이 뜻인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은 애굽은 당시에 오늘날 미국과 같은 아주 최고의 권세와 영화를 누린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셔가지고 아브라함과 그 일행을 이제 이제 야곱과 그 일행을 이제 내려가게 하시죠. 70명이 내려가서 430년 만에 거의 한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로 이제 생육 번성을 했는데, 바로 왕이 애굽 왕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요셉을 그와 같이 이제 총리로 세우고 요셉의 가족이랑 환대하고 고센 땅에서 내려가서 이제 살게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요셉의 그와 같은 은혜를 입었던 이제 자들이 다 물러가고 이제 새로운 왕들이 등장하니까 야곱 족속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제 점점 학대하다가 나중에는 종으로 삼고 이제는 바로 왕을 신으로 섬기기까지 하도록 그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생각하고 그들을 이제 구출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의 이적을 베푸셔요. 한 번에 그들을 갖다가 다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10가지의 이적을 순차적으로 아주 시간을 두면서 이적을 행하셔서 그 모든 이적을 애굽 사람도 다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출애굽을 시켰는데 출애굽을 시켜서 이르게 한 곳이 어디? 홍해 바닷가 앞에다가 이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제 온갖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사 물벽처럼 세우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실 뿐 아니라, 그리고는 뒤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군사와 병거들을 홍해 바닷물에 그냥 수장시켜버리는 어마어마한 창세일에 없던 엄청난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하수를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 군사들이 다 수장시키고 난 다음에 노래를 부르죠. 찬양을. 이게 모세의 노래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홍해의 사건과 10가지 이적과 재앙을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심을 그들도 다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바로를 세상의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 세상의 부귀영화와 모든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 세워 놓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종처럼 고난을 겪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애굽 사람이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게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셔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바로의 왕을 숨을 거두게 하거나, 또는 애굽의 군대가 아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가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시거나, 또는 그렇게 쫓아올 때 땅을 갈라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괴멸시키거나, 여러 가지의 방법을 쓰실 수도 있는데, 이처럼 시간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로 목도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와 같이 애굽 사람에게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심을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바로가 세상의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걸쳐서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 바다에 그들을 수장시키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또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바가 그러죠. 하박국 선지자가 영감이 충만해서 선지서 하박국서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박국서의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어떻게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있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듯이 의인들을 잡아먹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것을 보고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막 묻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증거해도 유다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거짓 선지자의 말들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패역한 자들이 잘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고 의인들은 왜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선지자들에게도 불만이에요. 시편 73편도 보면 내가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다 소용이 없는 일이 아닌가? 나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의롭게 살고자 선을 행하고자 부단히 쫓아가고 있는데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그의 소득은 생각한 것보다 친하고 대를 이어서 자손들도 형통하고 죽을 때도 고통도 없이 죽는데 의인은 여전히 고난을 받고 있으니 도대체 하나님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라고 시편 73편에도 항의를 하고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고 말씀을 듣고 부단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자기를 복종시키며 살고자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고난을 밥 먹듯이 먹고 앉아있고 겪고 앉아있고 악한 자들은 형통하며 잘되며 오히려 응답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며 진리를 쫓는 자들을 은근히 멸시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어떠한 그릇이라고요? 쓰다가 버릴 그릇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이 쓸 그릇도 만드실 권이 하나님께 있고 귀히 쓸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이 쓰다가 그냥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무엇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그러니 어떻게 하라? 참음으로 기다리라. 로마서 8장 24절 25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와 은총으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장차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후 3년 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진노의 심판에 예비된 그릇들도 또한 오늘날 어떠한 자들인지 우리가 대충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날도 세상에서 형통하고 응답받았다고 자랑하며 진리의 말씀을 쫓는 자들을 어떻게 너희들은 고난을 바가지로 받고 살고 있고 뭐 그냥 변변한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 것 같다라고 보면서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외치며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토기장이가 자신이 보시기에 좋은 그릇을 만들어 취하신 것 같아요. 출애굽기 34장 19절을 보면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초태생이라는 것이 뭐예요? 처음 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14장에 처음 익은 식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14만 4천의 종들이 처음 익은 식물이다. 초태생이죠. 사람의 초태생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그림자인 것이고 그 초태생의 실상은 처음 익은 열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시는 환난 가운데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나온 자들, 그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초태생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겁니다. 토기장이가 귀 쓸 그릇을 만들어서 자기가 귀 쓸 그릇을 만들어서 그것을 귀중하게 쓰는 것, 그건 토기장이의 주권인 거예요. 로마서 9장 23절,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잖아요.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긍휼의 그릇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울 이전에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할 때 죽이는 자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두어요? 사울 앞에 그 옷을 두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할 때 그 일에 동참한 자가 되어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집집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색출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아주 죽이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고 고문을 하고,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이방 지역까지 나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공문을 받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변화되죠. 그리고서는 자기가 소경이었음을, 또 문둥병자였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고 돌아서서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데,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큰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로마에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갇혔던 감옥,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 우리가 가서 제가 가서 한번 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까지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어져. 순교를 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입어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와 사도 바울을 비교해 본다면 누가 더 악한가? 바울이 훨씬 악한 자였던 겁니다. 왜냐?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것이고,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자요, 율법에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던 것이고,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자가 사울이요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애국 왕 바로보다 사울이 훨씬 더 악한 자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의 그릇으로 이미 택하신 거예요. 마치 야곱과 에서 뱃속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고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사도 바울을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셔서 오히려 바로보다 더 악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되는 은총으로 그를 사도로 세우시고,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 이상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베푸신 거예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사도 바울은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을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밝은 빛을 보니까 아주 조그만 티끌까지도 다 드러나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고 있고,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그리고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미 다 이루어졌고, 이제는 그 한 세대가 이미 지났고,
주님은 이제 하시라도 오실 수 있는 이와 같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에 환난은 이제 전 3년반을 통해서 신실한 성도들과 후 3년반 음녀교회를 구별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럼 우리는 후 3년반 진노의 대접을 받을 자의 자리에 서 있는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장차는 7년 환란이 있고, 환란 가운데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나누어서 후 3년반에는 하나님께서 7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어 음녀교회, 하나님의 교회이나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대상들이 교회가 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 마지막 때 과연 우리는 그럼 어느 자리에 서는 자들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긍휼의 그릇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을 쓰다가 버릴 그릇으로 준비된 자들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진노의 그릇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들이냐? 우리는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4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아는 고로 따라온다 이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셔가지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주님께서 다 불러서 자기 양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에도 미리 아신 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 가운데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주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님에게로 이끄는 자들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4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는 말씀은 이 은혜 시대의 마지막 때를 말씀하는 것이고, 이 은혜 시대의 마지막 때는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 초태생, 처음 익은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예비된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쓰다가 버릴 자들로 예비된 자들이 있고, 그것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 긍휼의 그릇으로 예비된 자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말세의 때에 따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자,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노의 그릇은 절대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진노의 그릇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 이루실 요한계시록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펴놓인 책이 되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읽기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읽기도 어려워요. 이제 뭐 집사님 2, 3이 되시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성경을 그래도 좀 읽잖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집사의 직분을 가졌는데 성경이라도 좀 읽어야지. 뭐 창세기 재미있죠. 옛날 이야기 같고, 출애굽기 그런 대로 재미있어요. 그러다 레위기서에 탁 들어가면은 이게 뭐 그냥 맨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은 게 읽다가 좋은단 말입니다. 그거를 넘어서서 요한계시록은 아예 읽기조차 쉽지가 않은 곳이, 그런데 그 읽기조차 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이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되는 은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비된 자다 이겁니다. 진노의 것으로 예비된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것을 듣게 하지도 아니하시고 읽어도 알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저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노의 그릇이냐 아니면 긍휼의 그릇이냐?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부리고 다시 만들듯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예비하셨다는 표징이요 증거다 이겁니다. 이제는 요한계시록 10장 2절 말씀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펴놓인 책이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끄셔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확실한 표징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긍휼의 그릇으로 자리하고 있으니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시는 은혜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마치 세상 왕인 애굽의 바로 왕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과 같은 역사가 이 땅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긍휼의 그릇으로 예비된 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의인들은 무엇으로 살으라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이겁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한 자들이 비록 형통하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한다 할지라도 의인이라면 긍휼의 그릇으로 예비된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는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는 바로 왕 정도의 권세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를 휘어잡고 이제 다스리며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긍휼의 그릇으로 예비된 자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재물에 치심하는 자가 되어지면 결국은 짐승표를 받고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예수 안에서 그와 같은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땅에다가 쌓아놓은 자가 되어지면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일생이 거기에 다 묶여 있는데 그것이 나의 삶의 모든 초점이요 표대였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버릴 수가 절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짐승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하신 긍휼의 그릇들에게 땅에서 끊어버리시는 역사가 오늘날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땅에서 베어진 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리에 굳게 서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그릇으로 예비된 자들은 절대 아니요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심 받은 자이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토기의 그릇을 만드는 권이 오직 토기장이에 있음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긍휼의 그릇과 쓰다가 버릴 천히 쓸 그릇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함도 아니요 오직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증거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구원의 비밀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사온즉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찌하든지 택하신 자라도 실족해 하려고 온갖 방법과 괴유를 쓰며 삼키려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온 자, 그러한 것에서 철저히 끊어진 자가 되어질 뿐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